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8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1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5일 뒤 일곱째 1일에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모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름을 말하는 13명이 레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게 읽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9장 4절로 5절에 그리고 10장 9절로 13절에 11장 6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 중 8명의 이름이 레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과 NIV에서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야와 단단단 블라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WBC 주석에도 13명의 이름이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레위 사람들 외에 다른 레위 사람들로 번역함이 좋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13명의 레위인들 혹은 또 다른 그 외 레위인들까지 합하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동안 이 성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는 말 속에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조상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내는 동안 아람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후손들 가운데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한 것도 있었지만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도 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즉 설명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준 레위인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사람의 언어지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며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누려지는 영적의 복은 지금까지도 맛보지 못하고 그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복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같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문으로 향하였다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치달 뿐이었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종은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애 속에선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준 주의 목회자를 통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 또한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깨달아져서 생명의 문으로 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렵담을 받는 징의 사건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 한 번만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고 자녀로 삼아주는 사건이 단 한 번만에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 사람, 새 사람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도 엄연히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기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말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생각이 없이 지낼 뿐이지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긴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본어게인 하는 것은 단번의 사건입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서 본어게인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어게인 되는 것은 어렵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이제는 어렵담을 받은 새사람이 되었지만은 새사람의 삶을 사는 데는 어설픕니다. 어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설프게 어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본어게인한 우리에게도 영적인 삶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둔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제는 새사람이 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사람다운 구실을 하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본어게인한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아서 사람다운 구실을 해나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이 없이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배움도 받지 않고 그냥 산속에 던져 놔 놓으면은 그 늑대 젖만 먹고 자란다라면은 사람이지만은 끝까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본어게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구원시켜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았기에 구원시켜 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시켜 주면은 자녀다운 삶을 살다라는 하나님은 뭐가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블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는 변화가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 합니까? 다 울었다라고 하죠. 이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나오는 감격의 눈물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없이 눈물이 나올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비쳐 깨달아지자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라는, 그래서 죄된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터져나온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 울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죄가 깨달아져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살아남의 축복의 울음입니다. 그것은 결코 근심의 눈물이 아닙니다. 좌절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회복의 축복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삶이 깨달아져 이 사실 앞에 회개가 일어나야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10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었다라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말씀을 떠났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의 죄였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삶에 있어서 눈물 없이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는 항상 지정의가 있습니다. 말씀 통해 깨닫고 그냥 의지만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였대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죄였는데 죄로 깨닫지 못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깨달아졌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우는 거고요. 그렇게 살았던 삶의 잘못이 뉘우쳐져서 우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 하나님 앞에 죄로 와닿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회복의 은혜는 그 심령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회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종교적인 열심은 낼 수 있지만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온 그 삶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만큼 강팍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강팍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죄로 여겨질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한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부딪혀서 튕겨나옵니다. 그 말씀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흡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깨달아져 내 삶이 돌아봐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들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이미 판을 깔아놓고 이미 성벽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밀어내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 1088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8쪽.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울 뿐 아니라 단단한 금속까지도 녹이는 능력이 불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라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완고하고도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산산이 부서져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전체 카톡에 우리 한국의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우리 교단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선현보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집회 설교를 제가 올려서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들어본 사람들도 있겠죠. 또 안 들어본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머니를 그렇게도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어머니를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집사가 되어 천국에 가게 만들었죠. 낯을 들고 교회 간다고 낯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목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말씀은요, 불이요, 방망이요. 그 말씀 앞에 안 깨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생 교회 간다고, 또 형 교회 가자고, 전도한다고 낯을 들고 그 동생을 찍어요. 그리고 된장 단지를 들고 와서 누워있는 동생에게 던져버리는 그 형이 말씀 앞에 목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했던 누나가 전도사가 되고 권사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 집안이 다 변합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그 소년보가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교회 부모님들을 데리고 온 것밖에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다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큰일 나서 꽁꽁꽁 말씀을 안 받으려고 믿음을 안 세우려고 해서 안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밀어내서 그렇죠. 하나님, 나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나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재미있는 인생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지? 말씀이 재미없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바뀌지. 내가 한 번이라도 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은 불같이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서 어렵게 하고 남을 만큼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어떤 완악한 심령이라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완악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은 깨뜨려서 사용합니다. 그 사용받았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최선봉에 섰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 예수를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될지. 체면에 걸려서 그럴까요? 아니올시다. 체면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변화를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뭐하고? 듣고라고 합니다. 듣고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듣고 마음이 찔려. 들으면 찔립니다. 이게 성령,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면 찔립니다. 들리면 바뀝니다.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붙들이는 바위와 같기 때문에,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듣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듣고 마음에 찔려 이 고백을 한 자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을 보고 셋술에 취했다라고 놀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었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자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도 깨뜨리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족, 일가족 8명을 죽였던 고재봉도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가 감방에서 3,000명을 전도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올시다.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고 머리쟁을 당기며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박했던 그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 부인이 저렇게 미쳐서 교회 다니나 해서 부인 몰래 새벽기도 갔다가 은혜 받아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죠. 안 들어서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게 우리 부인이 저렇게 미쳐서 교회를 다니나 한번 가서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가 변화의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삶, 그 모든 것을 들춰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지 않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면 어떤 인생도 바뀌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네 밥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귀가 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를 가졌다라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예수 믿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인생을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안 믿고 싶어서 멀찌감이 떨어져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지. 진짜 말씀을 듣는다라면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않았냐? 바위를 쳐서 뿌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교회 모두 동일하게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는 것 같으면은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만약 일어난다라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까요? 듣지 않고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듣지 않고는 이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우는데 그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즉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안식일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일곱째 날 첫째 날로, 일곱째 달 첫째 날로 유대 민간력으로는 이 날이 1월 1일이죠. 새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죠. 이사야 53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리를, 거룩한 날을 거룩되게 여기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그게 즐거움 같이 느껴져서 마치 우리가 중독된 사람 같이 늘 그 즐거움을 누리러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즐거움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누림이 다르고 우리 속에서 맛본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일은 대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관련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일에는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성일에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고 기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일은 근본적으로 기쁜 날이지 슬픔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비춰져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왔던 불순종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에 동의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일이기에 거기에서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내가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는 날이 성일이라고요? 즐거움을 얻는 날.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성일에 와서 끝까지 울고만 있습니다. 끝까지 죄가 깨달아져서 울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한 죄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믿어지기에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는데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왜 회개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것이 뭐죠? 죄였습니다. 그럼 죄가 거두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죠? 기쁨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느헤미야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거운 죄진들이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가 다 사해졌기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았던, 기도가 막혔던 그 장벽들이 열려버리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어떤 불편한 그런 벽이 있으면은 그 관계가 늘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친척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 장벽이 있으면 늘 불편해요. 근데 그것이 뭐해져야 회복이 나죠? 그 장벽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늘 막히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늘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던 삶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과 한 번만 애를 먹여도 호통치고 마음이 섭섭한데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했던 내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렸나? 이제 왔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벗은 발로 달려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안아준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회개되면요, 기도는 따발총처럼 나옵니다. 그게 가로막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벽이 있는데 총알이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하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서 안 살고 싶은데 그냥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만 기도하고 또 아마 기도할 게 없어요. 무슨 기도가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5분도 길지요. 그래서 자꾸 기도할 게 없대요, 여러분들. 장벽이 있어서 그래요. 막힘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죄를 깨닫고 평생도록 죄짐에 눌려 살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할까요? 아니옵시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눈과 같이처럼 깨끗하게 다 녹여버렸다. 나는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기쁨의 회복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관계가 막힌데 어떻게 성도 힘이 나옵니까? 성도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돈 힘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학식 힘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지위, 명예 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성도의 힘, 하나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주신 능력의 힘,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10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또다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으로 먹고 단 것으로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주의 성일이니 즉 나팔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과나 과부와 같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줘 새해 첫날인 나팔절에 그들과 함께 진미를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권고한 것은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오는 절기를 지킬 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이 율법에 근거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또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즉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며 돌아가 절기가 축제가 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를 이방 바벨론에서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며 이 절기가 축제가 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신경질 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뭐라고 소교립 제1문답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첫 번째 되는 목적이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에게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와닿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나요? 학식을 위해 학식 때문에 기뻐하나요? 비즈니스 때문에 기뻐하나요? 그는 너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성도의 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오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까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이므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산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은 이 영원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뭐하죠?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이 관계에서 이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힘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인 기도도 없고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에 죽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그런 마인드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변개될 수 없는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없는 성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 좌절될 수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죽음도 좌절시킬 수 없는 이 성도의 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여기 우리 힘이 나온다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는 결코 버려짐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성도에게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억만금을 갖고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별을 20개를 여러분 달았다고 해보십시오. 그 별 20개가 내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아무리 살 소망이 없는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막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내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너희의 힘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방에 우김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겨짐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암과 관계가 자신에게 힘이 되지 않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그는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힘이 될 수 있는 암,
힘이 될 수 있는 관계, 이것을 느껴져야 되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 하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분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은 좌절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좌절 앞에서 똑같이 내가 좌절되어야 되느냐는 거요. 절망해야 되느냐는 거요. 그게 무슨 힘이 있나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일어서요.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좌절 안 해요.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낙심되지 않아요.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힘? 아버지의 힘. 그 힘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성경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예,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안다라면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때 힘이 나요. 신뢰하는 관계가 되니 뭐죠? 낭망이 되고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은 뭡니까?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자식들이 좋은 명문학교 들어가는 것이 힘이 됩니까? 힘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자리가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가 평생에 그분이 자신의 힘이 되기 때문에 평생에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내가 그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됨을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이 아니 사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니 사랑되어질 수가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만 보면 막 입이 귀에 걸리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직 명문학교 꿈꿨던 사람이 자녀가 명문학교 들어가면 그게 진짜 힘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과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을 때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죠.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1순위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도 안 기뻐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내 인생 다 망한 것처럼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들. 그게 1순위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호와 나의 1순위 되십시오. 그분의 사랑함이 나의 1순위가 되어 보십시오. 그분을 인하여 기뻐함이 내 1순위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분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보면 기쁜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또 주고받고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기뻐하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요, 성도의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기쁨으로 와야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기뻐요. 여러분,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말씀을 들음을, 말씀을 가까이 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으로 여기지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 정숙하게 하였다는 말은 슬픔과 근심을 표하는 이들을 진정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진정시키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즉 슬퍼하지 말라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한 말을 레위 사람들이 반복하여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앞에서 한 말을 레위 사람들이 지금 회중 사이에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즉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권고대로 근심을 거두고 곧 가서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함께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의 권고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듣고 율법을 거스린 죄만 가지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하루 종일 즐거움 없이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렇게 그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주며 함께 그들과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며 낙심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게 바꿔준 것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않았냐?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았냐?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음,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깨달음, 느헤미야를 통하여 바르게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에스라를 통하여 바르게 깨닫게 해줬을 때 이들이 어렸습니까?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우리가 안이 기쁠 수가 없어. 안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이 복보다 있느냐는 거. 정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시라고. 하루라도 빨리 잘 믿으시라고. 그것만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만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짜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사하고 방법으로 잘 키우는 거 잘 키운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 갔지요. 그 다음 인생들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 터진 웅덩이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흙에 글을 써놓는 인생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담은 것 같은데 터진 웅덩이야. 부은 것 같은 데는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직장을 가졌다는데 그 가졌는데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시로 저것이 가시로 온통 내 인생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붙들면 행복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가시로 너무 많이 찔러요. 그러니까는 누구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찌르는 가시가 많다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 이분 한 분이 내가 살면 내 인생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없고 내가 너무 많아. 돈의 주인도 내요. 인생의 주인도 내요. 교육의 주인도 내요. 자녀 양육의 주인 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뭐 하나만 삐끗해 보십시오. 9이 만족해도 행복한가요? 9이 만족해도 하나만 삐끗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는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힘을 갖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얼마나 교회에 오래 출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손은보 목사님은 교회에 가자마자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깨달아져. 그때 깨달아졌어요. 수년을 교회 다녀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요. 왜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네. 들으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나요? 기도할 힘도 없는데, 전도할 힘도 없는데, 고면할 힘도 없는데.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신앙교육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의 힘을 넣어주는 것이 그건데 그걸 여러분들 소홀하면은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 손자, 손녀는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 남은 인생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성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가죠.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였다라고 힘있게 움직여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안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생각이 있나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깨달아 주신 하나님 앞에 땡큐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죠. 그를 기쁘게 하는 그분의 삶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에 열심을 내죠. 교회에 열심을 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은 없는데 힘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분들, 시간 남아서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바쁜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미안할 정도로 바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힘이 나서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성도의 이름은,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관계는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 관계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관계냐,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느냐, 이 관계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품고 산다, 이 관계가 아니고, 내가 깨닫게 된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냐,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1016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날개를 겨우 파닥거리는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철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을 힘있게 올라가듯,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결코 넘어지거나 지치거나 실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기에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삶, 결코 꼬일 수 없는 인생, 후회할 수 없는 삶,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참새처럼 날개짓 할 것이요 아니올시다. 독수리 날개침 같다. 여러분, 성도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누가 주신 힘으로 된대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나오는 하나님 주신 능력의 새 힘. 그런데 우리는 이 힘보다 무슨 힘으로요? 돈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꺾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성도의 힘은 물리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이 거기 나오죠.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눈물 지며 한숨 지며 꼬이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 삶이 후회되는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대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삶이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 말씀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순종했던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크게 즐거움이 회복되는 길은요,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삶을 살면서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누려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여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린 하나님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누린 삶은 무엇이었는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생생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있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바알을 붙들었습니다. 아세라를 붙들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죠. 물질의 신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붙들려. 말씀 먹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불편하고 이것만 붙들려고. 그걸 부르던 이스라엘의 말로가 어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맺겠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 백성들에게, 이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즉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나는 안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말씀을 떠나 살아도 절대 그런 인생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힘은 새 힘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나오며,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말씀이 안 담기는데 어떻게 이 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